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김태영 총회장이 명성교회와 김하나 목사의 자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태영 총회장은 총회의 수습안은 일종의 징계 성격을 갖고 있다며 명성교회가 한국교회 앞에 본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 자숙하는 기간을 가지라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일본 방문단이 일본 정부로부터 차별받고 있는 조선인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학교 관계자들을 위로했습니다. 방문자들은 한국교회가 조선인 학교 차별 시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겠다며 조선인 학교가 끝까지 건재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보호자 동의 없이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할 수 있는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6세로 낮아져 우리 사회의 생명 나눔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기기증운동본부는 기독교 학교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장기기증 의사표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교회 반주자를 격려하는 책, 교회 반주자를 위한 반창고 등 새로 나온 책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명성교회가 위임 청빙이 취소된 김하나 목사를 설교 목사로 세워 수습안을 파기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김태영 총회장이 명성교회와 김하나 목사의 자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주일인 13일 발표한 긴급 공고서신의 주요 내용은 명성교회와 김하나 목사의 자성입니다. 김태영 총회장과 수습위원장 최영남 목사는 이 서신에서 김하나 목사는 최소한 15개월 이상 교회를 떠나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명성교회 강단에 서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공고서신은 총회가 결의한 수습안은 일종의 징계 성격을 갖고 있다며 명성교회가 대형교회로서 한국교회 앞에 본이 되지 못한 것을 자숙하는 기간을 가지라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일 오후 긴급 공고서신을 발표한 이유도 수습안까지 통과된 이상 명성교회 세습으로 인해 교단과 사회에 무리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도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9월 열린 예장통합총회에서 총대들의 결의로 수습안이 통과됐음에도 명성교회는 김하나 목사를 설교 목사로 세워 사실상 수습안을 파기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긴급 공고서신에는 이 기회가 교단 분열을 넘어 하나됨을 이루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며 수습안의 교단 일치와 화합의 정신을 수용하고 십자가 화해의 정신으로 돌아가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김태영 총회장과 최영남 수습위원장은 서울 동남노회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서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에 추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언급 역시 서울 동남노회가 차기 노회에서 김수원 목사를 배제하겠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데 따른 사전 경고성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김태영 총회장과 최영남 수습위원장은 이번 총회 결의를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지 말라며 명성교회와 서울 동남노회는 주요 사항을 결의하기 이전에 수습 정권위와 사전 협의를 거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들은 김수원 목사 측에도 명성교회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뜻을 깊게 숙고해달라며 차기 노회장으로서 산하 교회를 포용해 노회 정상화에 힘쓸 것을 권고했습니다. 수습안과 관련한 비판에 대해서는 백사회 총대들이 헌법과 교단 분열의 현실 앞에서 고뇌하며 내린 결단이라며 교단 소속 목회자들과 교인들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수습정권위원회는 오는 17일 명성교회 측과 서울 동남노회 비대위 측을 함께 만나는 등 후속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세문안교회가 명성교회 수습안 의결은 초법적이고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신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세문안교회 당회는 이 같은 내용의 당회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세문안교회는 또 새로운 수습 방안을 마련하고 손상된 한국교회의 공의와 거룩한 회복을 위해 뜻 있는 교회들과 협력하겠다면서 교회 갱신과 회복을 위한 회개 실천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제1한인동포에 대해서도 차별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면서 조선인 학교만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시켜 한인동포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는데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수년간 교육권과 인권 보장을 위해 외롭게 싸우고 있는 제1한인동포들을 응원하기 위해 조선인 학교를 연대 방문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방문단이 지난 10일 일본 도쿄에 위치한 조선 중고급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아베 정부의 차별 정책에 맞서 수년째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제1한인 동포와 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조선인 학교만 무상화 대상에서 배제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차별 정책으로 교육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한 제1한인 동포와 학생들은 조선 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일본 정부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방재판소와 고등재판소에 이어 최근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이제는 계속 우리 투쟁을 하고 일본 사람들에게 호소를 하고 일본 정치를 바꾸고 그래서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선인 학교를 연대 방문한 교회협의회는 일본 사회의 온갖 차별 속에서도 민족 교육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조선인 학교의 투쟁을 기억하고 함께 힘을 모으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한반도가 평화 공존의 시대로 또 평화 통일의 시대로 나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 조선 학교의 투쟁을 기억하고 반드시 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곳에서 건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일본 제국이 지니고 있는 그 야만의 경종을 울리는 상징으로 꼭 살아남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학교의 어려움이 지금 우리 민족의 어려움과 똑같구나. 결국 이 어려움을 우리가 함께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에 대한 희망은 사라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1교포 출신으로 일본 그리스도교 협의회 총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재 목사는 아베 정권이 전쟁이 가능한 보통 국가를 꿈꾸며 남북한과 제1동포에 대한 혐오 정서를 이용해 민족주의를 확산시키고 있다면서 조선학교를 지키는 일에 한국교회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일본 지상에서 조선학교가 사라지면 제1동포도 사라집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남북 통일과 더불어 제1동포가 이렇게 살아 있는 것을 생각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물질적으로도 후원해 주시는 한국교회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조선인 학교에 성금을 전달하고 조선인 학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한국 교회에 알려 일본 정부의 차별 정책이 사라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보호자 동의 없이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할 수 있는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6세로 낮아지면서 우리 사회의 생명 나눔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기기증 운동본부는 기독교 학교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장기기증 의사 표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만 장기기증 서약 등록을 할 수 있었던 청소년들이 이제는 보호자 동의 없이 자신의 판단으로 장기기증 서약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보호자의 동의 없이 장기기증 서약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를 기존의 만 19세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고등학생 이상이면 부모의 동의 절차 없이도 학생들 스스로 장기기증 서약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생명 나눔 캠페인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기기증 본부는 기독교 학교를 중심으로 생명 나눔 체풀을 드리면서 장기기증에 대한 소개와 함께 의사표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 연령 제한이 완화됐다 하더라도 당장 학교나 가정에서 가질 심적 저항감을 고려해 학생들이 자발적 의사표시 카드를 작성한 뒤 장기기증 등록에 참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장기기증 교육을 하면서 친구들한테 지금 당장 장기기증을 하라라는 얘기는 하는 건 아니고요. 자유롭게 장기기증 하고 싶다라는 의사 표현만으로도 생명 나눔의 시작으로 첫 걸음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로 지난 10일 염광고등학교에서 열린 생명나눔 체풀을 통해서는 체풀 참가 학생 800여 명 가운데 400명 가까이 사후 장기기증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학생들 스스로 판단한 자발적 참여입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애들도 많이 장기기증에 대해서 알고 또 이 많은 아이들이 참여함으로써 또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장기기증운동본부는 지난 2010년부터 장기기증 의사표시 연령 제한 완화 운동을 펼쳐 10년 만에야 결실을 맺게 됐다면서 생명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997년부터 양식에, 운전면허 양식에 장기기증 의사표시를 묻는 것이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 20년이 지났는데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뇌사 장기기증자들에 대한 예우와 존중의 문화를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5명의 전문 반주자들이 모여서 교회 반주자들의 애환에 대해 나눈 대화록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또 기독교인이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른바 가나안 성도를 위한 특성화 교회 운영을 돌아보는 책도 출간됐습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관심을 두지 못했던 반주자와 가나안 성도에 대한 책을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예배 사역자를 지원하는 단체 올포 워십이 교회의 반주자들을 격려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책 교회 반주자를 위한 반창고는 교회 반주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교회 반주자들의 사역과 상황에 대해 5명의 전문 반주자들이 나눈 대화문을 싣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 내에서 화두로 제기되지 않았던 반주자들의 여러 고충에 대해 다루며 그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교회 반주가 너무 힘들거든요. 상처도 많이 받고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상처를 돌아보고 그리고 다시 반창고처럼 붙였다 띄어서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섬김에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책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책은 반주자 사례비와 피아노 조율 등 반주 사역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들과 함께 사역 방향과 신앙에 대한 고민도 싣고 있어 저자들은 반주자뿐 아니라 그들을 이해해야 하는 예배 사역자와 목회자, 성도들에게도 추천합니다. 예배음악 반주자들을 대하는 각 교회의 목사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반주자들이 반주를 임하는지 함께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 반주자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분들도 함께 읽으면 좋을 그런 책입니다. 또 책에는 예배음악 연주자들을 위한 10계명과 반주자 계약서 예시 등이 함께 실렸습니다. 서울기독대 손원영 교수는 지난 2017년 6월 기독교인이지만 교회에는 나가지 않는 이른바 가나안 성도를 위한 특성화 교회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에 대한 교계와 교단 차원의 목회적 돌봄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들을 돌보기 위한 선교적 사명으로 설립된 교회로 다양한 형태의 예배와 특강, 운영 방침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교회로부터 나와서 난민처럼 막 떠돌이 생활을 하기 있기 때문에 일종의 대피소 혹은 쉘터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어떤 주체적 신앙을 가지고 다시 건강한 교회로 다시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도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최근 손원영 교수를 비롯한 이 가나안 교회 동역자와 참여자들이 지금까지의 교회 운영을 돌아보며 대안적인 교회 모델을 제시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책에는 가나안 교회의 설립 과정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배와 특강 형태 및 내용, 교회를 섬기는 이들과 가나안 성도들의 참여 후기 등이 담겼습니다.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나안 신자들, 많은 교회에서는 걱정만 하고 있지 그들을 좀 돌보려고 하는 목회적 돌봄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 같아요. 기존의 그 목회자들이나 일반 성도님들이 이 책을 좀 읽어서 왜 한국 교회에 그렇게 폭발적으로 200만 혹은 250만이나 되는 수많은 가나안 신자들이 생기게 됐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분들이 좀 읽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이탈리아 로마 연합교회 합창단이 인천 영광교회에서 공연했습니다. 한편 베델의 집은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인천 영광교회는 이탈리아 로마 연합교회의 이 솔리스티 로마 합창단을 초청해 공연을 가졌습니다. 이 솔리스티 로마 합창단은 고전성가와 가곡 등 총 19곡을 불러 참석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기감 남부연회 소속 사회선교센터 베델의 집이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사실 20주년을 저희들이 기념하게 된 거는 실제적으로 베델이 뭐 혼자 일들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협력과 지원과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기념식에서 20년을 맞은 베델의 집 원년 멤버들에게 공로패와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대구 지역 교회들은 잇따라 바자회를 열고 나눔과 섬김을 실천했습니다. 한편 예장합동 충북노회는 국군 장병들을 위로하기 위한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가을을 맞아 대구 지역 교회들이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대구 상동교회는 사랑의 나눔 잔치를 열고 바자회 수익금을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지역 주민이 교회에 발걸음을 들여놓게 되고 또 이 선교의 문을 활짝 여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구 만민교회도 선교바자회를 열고 다양한 먹거리와 생활용품, 신앙서적 등을 판매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선교바자를 하고 있고요. 또 2, 3년 전부터 아프리카 우간다에 학교와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나누기 위하여서 이 선교바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충북노회는 제37 보병사단을 방문해 짜장면 나눔으로 국군 장병들을 위로했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직접 준비한 2,500인분의 짜장면을 장병들에게 대접했습니다. 예장합동 충북노회는 정기적으로 충북 지역 군부대 위로 행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지만 오후에 강원 북부 산지에 첫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